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31절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계속 전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 뜻은 뭘까요? 벌써 1년의 3분의 1이 지났다는 얘기죠. 살아가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가면 갈수록 시간이 참 빠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삶을 참 소중히 여겨야 되죠. 가치 있게 우리는 부지런히 낭비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이 한정적인 삶,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꾸준하게 무엇인가 행하고 있다? 그것은 아마 참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에게 이것만큼은 나는 꾸준히 살아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매일 반복하고 있어. 그것은 아마 그 사람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입니다. 예를 든다면 대표적으로 운동이 있죠. 운동. 많은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매일 운동을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 특정한 운동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이 운동은 건강관리에 있어서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인들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꾸준함이죠. 매주일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죠. 또한 성경을 우리는 매일 꾸준하게 정해진 분량을 읽는 그런 귀한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양식, 그 하늘나라의 양식을 통하여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이죠. 이것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들을 통해 우리가 계속 행해야 될 귀한 신앙의 삶을 발견합니다. 그 삶은 다름 아니라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삶이죠. 이제 우리가 대망의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계속 전해지는 그 복음 전하는 성도의 삶을 발견해 봅시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계속하여 세워가시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강구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난파당하여 바울사도의 일행이 멜리데 섬, 지금으로 따진다면 무슨 섬이요? 몰타라는 그런 섬에 이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도 바울사도는 복음을 전하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있는 가운데서 그 역경의 순간 속에서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사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들을 만들어가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여셨죠. 자, 이제 바울사도 일행은 다른 파손당한 일행과 함께 이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나 이제 그 섬을 떠나게 됩니다. 자, 11절에 보면 석 달 후라는 말이 나오죠. 겨울을 지나 대략 한 2월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지중해에서 겨울이 지난 후 가장 먼저 지중해해를 항해하는 배들은 역시나 정기적인 곡물 화물선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의 일행은 다른 난파선 일행들과 함께 이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전기 곡물선을 이용합니다. 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 본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먼저 시칠리아 섬 수라구사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그 로마 반도 본토인 레기온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봅시다. 이 지도에서 레기온을 한번 찾아보시죠.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탈리아 반도. 자, 이탈리아 반도는 뭐를 닮았다고 보통 얘기하죠? 장화를 닮았다고 얘기하죠. 장화 끝에 보면 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 제일 끝단에 보면 레기온이라는 도시가 있게 되죠. 거기서 잠시 사흘을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풍이 그만 멈추게 되었기 때문이죠. 남풍을 기다리다 이제 바람이 부니 이 레기온에서 떠나 이제 로마 가까이에 있는 빨간 화살표를 따라 쭉 가면 보디올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7일을 머무르게 되죠. 아마도 또한 바울과 함께 동행하게 된 그 난파된 모든 일행들, 로마까지 도보로 약 200km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죄수 호송에 대한 여러 재정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올에서 바울 사도의 일행은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보디올시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로마 본토에 그리스도인들을 만난다? 이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로마 본토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중왕의 근방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 유월절을 보냅니다. 그 중에는 로마 본토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복음이 로마 본토에 이르렀다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보다도 더 확실한 내용은 로마서에 보면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8절 읽어봅시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쓴 편지라고 그렇게 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간절히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바란다, 원한다라고 말했죠. 이 뜻은 로마에 아직까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로마서를 먼저 기록하여서 이 로마에 있는 먼저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 복음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8장 전에는 직접 로마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전에 누군가가 벌써 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한 것이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벌써 복음이 이 로마 성도들에게 심겨지고 그 아름다운 믿음의 덕이 바울 사도가 있는 곳까지 전하여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사실은 바울 사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결코 나쁜 일, 실망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로마를 향하는 그 도중에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뜻하지 않은 큰 위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보디올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바울을 마중하러 나온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15절 읽어봅시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알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죄송합니다. 아비오 광장입니다. 자,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 뜻은 새 여관, 번역하면 새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이 새 여관이 기록에 의하면 어디냐면 로마에서 보디올 사이에 있는 여관입니다. 로마시로부터 약 남쪽으로 53km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지도를 보십시오. 로마가 어디 있죠? 제 화살표 끝쪽에 있죠. 그리고 보디올이 화살표 바다에서 멈춰진 그 해안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새 여관,
그리고 아비오 광장이란 지명이 보입니다. 이 여관으로 약 남쪽으로 로마로부터 53km 되는 지점, 이곳까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또 여기서 더 남쪽으로 16km 정도 더 내려오면 아비오 광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따라 대로가 놓여져 있었고 바울 사도의 일행 그리고 로마로 호송하는 죄수들은 이 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디올의 성도들의 소식을 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미리 이곳까지 내려와 바울 사도의 일행을 마중한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마중이죠. 성도님들은 혹시 이런 귀한 환대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멀리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귀한 손님들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엘림 시민교회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마산에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오신 여러 귀한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것도 집에서 해온 음식을 가지시고 또 격려하기 위하여 선물을 준비하여 우리를 대접하며 격려해 주셨죠.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본다면 대접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멀리 계신 성도님들이 이곳 광주까지 찾아오신 것이죠. 환대입니다. 엘림 시민교회를 대접하고 큰 기쁨과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죠. 로마교회 성도들의 마중나옴도 같은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이들의 환대는 큰 위로와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로마에 이르기 위해 죄수의 신분도 마다하지 않았죠. 큰 결단을 하였지만 이곳까지 오는 여정은 생사를 넘나드는 큰 위험의 순간이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수장될 수도 있었고 죄수 호위병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고 독사에 물려 멜리데 섬에서 객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일행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죠. 이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와 바울의 일행을 맞아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에게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환대는 큰 위로가 용기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에서 로마에도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이들이 복음을 받은 그 믿음대로 아름답게 섬기며 그 믿음을 건실하게 세워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바울 사도는 큰 기쁨을 누렸다는 것이죠. 이곳까지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구나. 주의 백성들은 이 먼 곳에서도 더 힘있게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워가며 그 아름다운 덕을 끼치고 있구나. 우리도 간혹 복음을 전하다 보면 뜻하지 않는 곳에서 신앙의 동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전도지를 나누어 줄 때 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문 앞에 전도지를 붙이다가 집안에서 찬양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 참 힘이 나고 더 위로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함이 지치실 때 우리를 위로했던 그리고 바울 사도를 위해 먼 길 마다하지 않는 로마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 위에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더 큰 위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심으로 세상 가운데 힘듦을 그 고단함을 느끼실 때 하나님의 위로와 성도들의 격려로 말미암아 더욱 힘과 용기를 얻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이런 큰 위로 바울 사도가 받았다면
어떤 마음으로 로마에 이르게 될까요? 감사하게도 바울 사도는 다른 제수들과 달리 군인이 동행하는, 호송병이 동행하는 조건으로 다른 곳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배려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러한 배려, 이러한 약간의 허용된 자유를 자신만의 평안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자신의 거처를 오픈하고 그들을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온 것을 전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초대하여 자신이 왜 이런 상태로 로마로 왔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그 내용이 17절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 오조가 무척이나 차분하고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누구를 초대했다고요? 로마시에 거주하는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여태까지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대접을 받았습니까? 바울 사도의 측면에 보면 유대인들로 인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큰 박해를 당하였고 목숨이 위태로웠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가 만약 바울의 처지라면 충분히 유대인들도 말미암아 상처를 받았고 두렵게 느껴질만 합니다. 다시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리, 그런 마음까지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수천 킬로미터 배를 타고 와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초대하여 다시 교제의 손을 내밉니다. 왜일까요? 왜 바울 사도는 자신을 괴롭혔던 그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에서 타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 로마에서까지 초대하여 그들과 얘기하고 교제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어떤 마음이었기에 자신을 박해함의 중심이었던 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까지 초대하여 교제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28장 20절을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쇠사슬에 매인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바울 사도입니다.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이곳 로마에까지 이뤘죠. 그러한 먼 여정을 떠난 이유, 주 예수의 신분도 마다하지 않은 이유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길, 이 주 예수의 신분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럼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지?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소망 무엇일까요? 이 내용을 알려면 사도행전 26장을 기억해 봅시다. 이 26장에는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기 전 총독 베스토 그리고 분봉왕 아그리빠 앞에서 증언한 바울 사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7절을 봅시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자, 바울 사도는 베스토와 아그리빠 앞에서 이스라엘 조상 대대로부터 가졌던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모세로부터 증언되었던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여 이렇게 당신 앞에 있습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오랫동안 이 기다려온 소망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실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를 고난받게 하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빛으로 구원으로 오신 그 소망을 이스라엘은 대대로 기다려왔습니다. 그 내용 26장 23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 그 소망을 바울 사도가 이곳 로마에까지 잃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도, 폭풍으로 인한 그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로마에까지 빛을 비추시리라는 그 소망을 바울 사도는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라지지 않은 그 이스라엘 소망을 바울 사도가 품고 있었기에 이곳 로마에서까지 유대인들을 초청하여 그 이스라엘의 소망을 알리고자 한 것이죠. 감사하게도 로마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바울 사도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어떠한 판결을 받아 고소를 당하였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죠. 가장 합리적인 생각은 우리가 쭉 읽었던 사도행전 27장의 사건입니다. 겨울 기간 동안 지중해에서는 배가 운행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공무선을 이용하여 겨우겨우 출항하였지만 바울 사도마저도 지중해의 거센 겨울바다의 바람으로 인하여 난파하게 되었죠. 이와는 달리 산헤드린 공회의 소식은 이러한 겨울의 특성, 지중해의 기후의 특성상 아마 그 소식이 아직까지 로마에 이르지 못하였으리라고 보통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어떻든 간에 감사하게도 이 로마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어떠한 판결을 고소를 당하였는지 미처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로마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머무름 없이 즉시로 날짜를 잡고 주 예수의 신분으로 거동이 자유롭지 않지만, 그리고 유숙하는 곳이 넉넉하지 않은 그런 곳이지만 유대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하는 것에 망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대받은 유대인들에게 열정적으로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대인들에게 강론하였다고 합니다. 강론이 뭡니까? 어떠한 사실을 전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이죠.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근거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죠. 좀 더 쉽게 말한다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음을, 이루셨음을 자세히 풀어 그들에게 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바울 사도가 주 예수의 신분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고난의 근원이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로마에서까지 만나며 교제하였던 그 이유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기에 이 로마에까지, 이 유대인들에게까지 전하여 이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울이 품은 그 하나님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을 어떻게 전하였냐는 얘기죠. 비록 죄수의 신분이고 환경이 넉넉지 않았지만 열정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풀어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풀어 먹였다는 얘기죠. 어떤 개인적인 간증, 어떤 개인적인 가치관, 사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거룩한 이스라엘 소망을 풀어 먹였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바울 사도가 품었던 이 이스라엘 소망,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최선으로서, 최고의 가치로서 복음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바울 사도가 갇혀 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끄러운 몸을 자랑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품으셨던 이스라엘 소망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심으로 지속적인 복음의 삶을 누려나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최종적인 궁금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바울 사도가 품었던 이 소망을 로마 유대인들에게 전달했을 때 로마 유대인들은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과 같이 반응하지 않고 온전히 순전히 예수님을 믿었을까라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로마 유대인들도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택한 백성들 외에는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죠. 오랫동안 언약의 백성의 혈통 속에 있는 유대인일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전해진 이 귀한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하게 되죠. 로마에서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이 깊은 섭리를 깨달으며 찬송합니다. 로마서 11장 31절 그 사실을 로마서에서 벌써 밝혔었죠.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너희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얻게 되었습니다. 긍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입니다. 비록 자신의 동족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지 못함이 안타깝습니다. 뼈에 차무서 싶습니다. 그럼에도 실망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바울 사도는 이 유대인들의 극과 극의 반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함을 쉬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읽어봅시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태가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2년 동안 황제에게 항소한 그 피고인의 신분으로 로마시의 바울 사도는 머물게 됩니다. 그냥 마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신분,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셋집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집의 문을 오픈한 것이죠. 얼마든지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끝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끝입니다. 저는 학생 때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을 읽고 좀 의아하기도 하고 좀 실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니, 바울 사도가 무죄가 입증되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였다? 내지는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로마시가 예루살렘시만큼 번성하였다. 그래서 오늘날의 로마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 그런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열린 결말이라고 하나요? 요즘 뭐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웹툰이나 뭔가 끝난 것 같지 않습니다. 결말이 아니고 무엇인가 계속되는 이야기로 이 사도행전 28장이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전 좀 의아했습니다. 물론 역사적 전승에 의하면 바울 사도는 잠시 풀려나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대박해 기간에 잡히게 되고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형이 아니라 교수형으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도행전 28장에서 이 마지막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 사도의 결말이 아닙니다. 누가 사도를 통해 마지막에 기록한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는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입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이 멈추어지지 않고 계속 전하여 가르치기를 거침없이 행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깨닫게 되죠. 복음은 결코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비록 바울 사도가 죄수의 신분으로 쇠구사슬이 매여 로마시에 감금되어 있지만, 비록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이 있더라도 복음은 살았고 역사하며 택한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전하여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음을 사도행전은 마지막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은 막히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핍박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계속 전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 속에서 품어야 할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그 몫은 바로 이 살아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로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소망을 품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